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상세하게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교 그러면은 무엇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정결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날 겁니다. 이 유대교를 잘 지키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외형적인 그러한 그 모든 예배 행위,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정결법은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느냐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쿰난 종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쿰난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쿰난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기를,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 광야에서 따로 경건한 생활을 하던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쿰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쿰난 종파 사람들에게는 정결법을 올바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이 정결법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잘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법 자체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그런 그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다윗의 후손이 그 왕권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제사법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그러한 그 율법을 보존하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이제 제사장의 이 반열을 계속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그러한 그 가문, 다윗의 그러한 그 집안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유대교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지, 듣고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예 마음에 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잘 알지도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들이 정결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바른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대였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법을 이제 정면으로 문제를 삼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표면의 문제와 이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위생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손 닦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 손을 한 10배는 더 잘 닦는 것 같아요. 나갔다 들어오면 손 닦고, 누구 만나면 손 닦고, 그 다음에 또 손 닦고, 내가 누군가하고 악수를 했으면 바로 손 닦고, 다음번에 내가 또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을 아주 굉장히 잘 닦고 막 이러는 그런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손 닦는 일이 굉장히 위생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사들도 이렇게 병원에 가보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 언제나 환자 만난 다음에 막 손을 닦고 이러잖아요. 이게 손 닦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정결법, 이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닦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손을 닦고 물을 뿌려, 이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닦고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이 물동이에 물을 받아놓고 있다가 그 물동이에서 물을 떠가지고 발을 닦는 이와 같은 의식을 행했는데, 단순히 이 위생상의 그런 문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아예 정결법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행위로 그와 같은 정결법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손 닦는 걸 싫어하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남자들이어서 그런가 봐요. 남자들 닦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닦았어요 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닦았어. 이 아내가 묻는 거는 당신 얼굴과 발까지 다 닦았느냐 그러는데, 남편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닦았다고 대답을 하는데 못 닦았다는 거예요. 손 닦았다는 거거든요. 손 닦았다. 손 닦았어. 그런데 뭘 닦았는지 얘기 안 하고 그냥 닦았다고 그러죠. 이 남자들은 닦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닦는 걸 싫어했나 싶을 정도로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부정한 손으로 왜 떡을 먹습니까? 여러분, 손을 안 닦은 것은 그냥 위생상으로 더러운 게 아니라 이들의 그런 신앙의 전통에 의하게 되면은 이것은 부정한 그런 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서 뭐라고 응수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7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을 아주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였구나.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체가 뭐냐면은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를 아니하고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의 그런 믿음은 사람의 전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예화로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화를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든 계명의 압축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또 압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압축이 되는 거지요. 자, 이 십계명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러한 그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부모를 잘 공경하려면은 말로만 공경합니까? 예? 말로만 공경하는 거는 참 공경이 아니지요. 부모님에게 무언가도 해드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용돈도 드리고, 뭐 하여간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아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 구별된 것이 바로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줬느냐 하면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다. 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든 재물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고르반 이러고서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이건 손을 못 대. 이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그런 그 의무에서 이제 나는 돈도 없고 모든 여력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어. 이리고서는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그런 그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회피할 그런 그 길을 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걸 누가 가르쳤느냐 하면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실제로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은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들의 전통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들의 관습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를 신앙의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밝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심각한 그런 그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혹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전통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그런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그 개신교회는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천주교회는 전통을 중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종종 그 천주교 신부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전통, 혹은 그들이 이제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형성해 온 바티칸의 그러한 그 관습, 이런 것들을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저게 과연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뭐 천주교회를 폄훼하거나 이러는 그러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기독교 지금 아주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주교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러한 그 전통들은 우리와 완전히 단절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500년까지의 그러한 여러분 신앙의 그러한 그 단절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예? 1500년까지의 그런 그 신앙의 전통, 예, 지금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 말씀들,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들, 오늘날 드리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형식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천주교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1500년 동안의 그 전통 가운데서 성경에 적합한 것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가지고 온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천주교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실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그 신앙의 전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 그 개신교만의 그런 그 역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개신교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더 깊이 보시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돌아보시고 이러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다 더 분명하게 잘 갖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위, 예? 신앙적인 행위, 또 아주 열심 있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결과적으로 가두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행함을,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과 바꾸어 버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행하였고요, 중세 시대에는 가톨릭 교회가 잘못 행하였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 앞에 누구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참 못됐구나,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건 1차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며 나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 있는 그런 그 믿음, 열과 성을 다하는 그 믿음, 그런 그 인간적인 열심과 열성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둬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자유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을 추며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심을.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 성경에 딱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그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을 드리는 사람, 중심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경건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그 이야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형식이 중요하잖아요. 조용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회중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찬양단 성가대가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청을 하고 설교가 선포가 되고 또 축도를 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그 예배의 형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형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 이러한 그 사랑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식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형식은 내용이 담길 때에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형식만 있고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에는 뭐가 담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내용이 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그 11조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인데 23장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제도 잘하고 우리는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예? 여러분께 그러니까 막 텃밭에서 그 깻잎 깨를 그 5그루 심어놔 가지고 깻잎을 그 한 주일에 한 100장쯤 따서 이렇게 그 깻잎 쌈도 싸 먹고 그랬는데 깻잎 100장을 땄으면 깻잎 10장을 11조로 바치는 아주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외형적인 그런 그 신앙만 치중을 했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고 계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진정한 믿음은 너희들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셔요? 23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내용이 담겨있는 형식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용과 형식을 다 소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책망은 너무나도 분명을 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요구를 외면하는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구나 너희는. 돌이켜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깊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 속에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좀 절망적이에요. 예? 예수님의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절망적입니다. 오늘 2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이 뒤에다가 아멘 그래 놓으니까 아멘은 좀 지우세요. 아멘 그래 놓으니까 더 절망적이죠. 예.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게 다 속에서 나와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절망적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예?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기 때문에 정결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밥 먹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요? 뱃속,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돼가지고 밖으로 다 나가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20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것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예?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래요. 이게 다 악한 생각들이래.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결에 대한 해석을 지금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정결한 것은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먹는 게 정결법을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해석을 지금 다시 해주셔요.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 3번에 걸쳐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관점을 강조해서 분명하게 일러주시려고 3번에 걸쳐 반복하고 계셔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첫 번째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예?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20절 또 한번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3번에 걸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지금 철석같이 옳다고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그 말에 대하여서 아니다, 너희들 생각을 바꾸어라. 너희들 관점을 바꾸어라. 3번에 걸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 여러분
정결함의 기준을 바꾸라.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21절 22절의 인간의 그러한 그 마음은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잠깐만요. 16절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길입니다. 이게. 그 다음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쟁투가 있다는 거죠.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그러한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해석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자기들이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거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정죄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솔루션이잖아요. 해결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해결책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더럽게 하는 마음의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얻어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맺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말하는 것,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 오늘 내가 주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지 돌아보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전통이나 관습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거를 절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의 기준을 새롭게 일러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주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